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제 오늘은 날씨가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또 토요일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라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계속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났을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소천하셨을 때 그런 표현을 쓰곤 하지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를 하고 있고요. 아들은 아버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그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에브라임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왕권을 회복하였지만 압살롬은 이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해야 했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압살롬이 건넌 그런 요단강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이 조금은 다르겠지요. 오늘 보시는 다윗과 압살롬처럼 생각과 그 목적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재물을 위해 건너가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건너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적과 이유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요단강 건너편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두 사람의 그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큰 차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요, 다윗과 압살롬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과 그 모략가이었던 아히도벨이 자기라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기 할 일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압살롬의 책략가 아히도벨이 그 도피 중인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 1만 2천의 군사를 모아서 추격을 하자라고 모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지시를 받은 후세는 그 역모략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말하게 되지요. 다윗은 아주 용맹한 사람이고 화가 매우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했다가는 역습을 당할 수가 있으니 차라리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의 전 병력을 모아서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줌과 동시에 또한 전열을 정비해서 압살롬의 반역에 준비하게 하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압살롬의 공명심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계략이기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이런 그 후세의 계략을 택하긴 하였지만은 결국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세는요,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5장 35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과 함께 같이 가려고 했던 이 두 제사장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동태를 살펴서 자신에게 소식을 전해달라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것을 다윗에게 빨리 전해어서 알리어서 지금 도피를 서두르라라고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세는 자신의 의견이 채택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언제 다시 그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라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전할지를 지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활용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두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선택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아들들을 지금 성 안에 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두고 지금 머물게 있고 하고, 그 제사장의 여종을 시켜서 물을 길른 척 하면서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들이 만났던 지금 에느로겔 물가는요, 문헌을 보게 되면 이제 요베의 샘이라고 알려진 곳이기도 한데, 그 밑에 쪽에는 그 기드론 시내가와 흰놈 골짜기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그 소년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압살롬에게 지금 고발이 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누가 목격을 했죠, 소년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고하게 되고, 이 두 사람 지금 급하게 지금 바후림의 어떤 집으로 지금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후림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윗이 시므이를 만나서 수모를 겪었던 곳입니다. 근데 우물이라고 해서 계속 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가 오게 되면은 물을 저장해 두던 지금 말랐던 그 우물가에서 숨게 되고, 그 여인은 이미 그 사람들이 시내를 건넜습니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말하게 되는 바람에 모면을 하게 되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무사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다윗의 도피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아주 여러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했던 여종, 그리고 우물가에 숨겨주었던 한 여인 등 아주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었더라면 분명 다윗은 큰 위기를 맞이해야 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은 다윗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신의 그 이익을 바라고 하거나 또한 일신상의 유익을 바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교회라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고 있는 것은 무슨 이익을 바라보고 교회를 다닌다거나 개인적인 유익을 얻고자 섬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출난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각 사역별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교회의 정책적인 결정을 위한 당회도 있고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권사도 있고요. 행정과 관리를 담당할 안수집사도 있습니다. 서리집사로서 교회 일부분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결정하고 분담을 했지만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제외한 사람이 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사역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그 일에 동참하여서 최선한 우리들도 또한 영원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그 말씀 여러분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시면은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책략가였던 그 아히도벨을 자신의 신하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모략을 따라서 충실히 따랐지요. 왕이었던 아버지 그 다윗의 후궁을 그 백주 데나스에 동침하는 죄를 저짐으로 인해서 자신이 왕으로 등극했음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이 군사 1만 2천을 모아서 그 다윗의 뒤를 쫓아가겠다는 그런 자신의 그 의견보다는 그 후세가 내세운 안, 즉 그 섣부른 공격보다는 이스라엘 전 병력을 이끌고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라라는 그런 말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신의 의견이 배척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히도벨이 자기를 이유라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란 사람이 그 조상의 무덤에 장사된다라는 것이 당시의 그 관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선 아히도벨은 자신의 그 명예가 실추되었던 것을 못 견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이 그 최고의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후세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큰 이유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게 되고 전열을 정비하여서 압살롬과 맞서게 된다라면은 분명 압살롬이 패할 것을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을 섬기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용맹함과 그의 곁에 있었던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의 충성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결코 아니겠지요. 지금 그 지는 해인 다윗을 떠나서 그 떠오르는 압살롬의 편에 있게 되면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압살롬의 곁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히도벨은요,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압살롬을 도왔던 것을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을 가만두겠습니까? 가장 먼저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느니 차라리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히도벨이 자신의 조상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냥 경솔하게 그 광기를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준비한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래까지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략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요. 사실 그 후세의 계략보다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더 뛰어나고 현실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면은
결코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내가 시기를 잘못 태어난 것이야.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 주변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열심만 생각을 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생각 대신에 먼저 일을 벌려놓고 이루어달라고 간구했던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의와 유익이 우선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면 분명 그 일은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분명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는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쭉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마나하임에 이르렀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먹을 식량을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일행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마나하임에 왔습니다. 마나하임은 요단강에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그 경계를 이루는 성인데요. 아주 견고한 요새로 된 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 역시 많은 군사들과 함께 길르앗 지역에 진을 치고 이제 다윗과 한번 대치를 하게 됩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그 사해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마나하임과는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근데 마나하임은 이제 산악 지역에 있는 높은 지역이지만 지금 그 길르앗 지역은 구릉 지역입니다. 아주 평지에 있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병력이 주둔을 하기 위해서 평지에 진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마나하임에 왔을 때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가 이제 사람들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들이 가져온 물건을 보면은 다윗을 위한 그 군사들을 위한 식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만 먹을 그런 식량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둔해 있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에 있는 19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마나하임 성에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암몬에 속한 라빠 사람 소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사무엘하 10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아들이고 한운의 형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는 다윗이 그 암몬의 수도였던 그 랍밧을 점령해서 함락시켰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길은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던 것을 마길은 보고 알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뒤에 있는 그 19장 31절 32절을 보시면은 로글림 사람입니다. 길르앗 지방의 아주 거부입니다. 길르앗 지방은요, 그 북쪽에 있으면서 늘 그 아람 사람들의 그 침입을 받아서 피해를 받아오던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지역을 지금 평정하여서 지금 평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정적인 목축업을 함으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 다 지금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그 다윗이 행해 주었던 그 덕을 잊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다윗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돕고자 발을 벗고 나선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큰 걱정을 덜게 됩니다. 일단 군사들의 식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공불락의 마나하임에 있으면서 시간을 갖고 압살롬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평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결과가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선행과 덕을 베푸는 것이 후에 엄청난 결과의 그 도움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그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마음 아닙니까? 내 것, 나만의 것을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그것이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모습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하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우리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들의 그 도움의 요청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푹 쓰러졌는데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에요. TV 여행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참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정이 참 많아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집을 찾아온 그 손님을 위해서 겨우 감자 하나, 옥수수 하나라도 삶아서 먹여 보내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고 있고 넉넉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경계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자가 붙는 법입니다. 본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붙어서 되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나누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을 그 희생의 피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서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꼭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넌 두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은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지만은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기로, 버리시기로 작정한 악인은 지금은 비록 형통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악행에 따른 형벌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할 아주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시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의 고난이라는 것을 안겨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는요, 이 시기가 분명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는 그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시는 그 다윗으로 하여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피의 길에 오르지만은 이 시기는 지금 분명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지만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의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후에 주실 그 회복과 더 큰 축복을 우리가 소망 중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징계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은 그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더욱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소망 중에 믿고 또한 따라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또한 요단강을 건너 마나하임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아들 압살롬 역시 또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 길앗 땅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비록 징계하고 고통 중에 있게 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며 그 준비하는 자세로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며 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반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회복함을 갖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순종의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더 큰 회복과 축복을 받아서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드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